오늘 로마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갑자기 뜬금없이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이 구절을 들이대면서 세상 권력에 복종해라 하고 아마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을 쓸 때에는 세상 권력에 복종해라 라고 하는 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떤 신앙인들은 이 세상의 질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며 이 세상의 권력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나는 오로지 주님 앞에서 이제 곧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현실 도피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하는 인간의 한계와 그리고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관심은 당신들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대로 했을 것 같으면 국가를 책임져야 하며 국가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백성을 위해 유익을 줘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권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않고 그냥 과감하게 그것으로 자기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걸 봐서 오히려 바울은 세상과 멀어져가는 그리스도교의 구성원들에게 권력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임무를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그런 권력에도 복종해야 할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도 세상의 그 권력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전체를 처벌하시려는 하나님에게 창세기 18장 25절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의 공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의인과 악인은 갈라서 심판해야 된다는 그런 기대를 주님께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50인의 의인을 찾는다면 이 도시를 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혹시나 45인만을 찾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를 구해 주시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다시 40인의 의인만을 찾아도 구해 주시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30인, 그 다음에 20인을 이야기하다가 결국 집단으로도 볼 수 없는 아주 적은 수인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모두 구원해 주시겠냐고 하는 물음에 그는 답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태리의 어느 한 시골에 베르나르돈이라고 하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건실한 청년이었는데 전쟁에 참전했다가 겨우 목숨만 건진 채 귀향한 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베르나르돈이라고 하는 청년의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였는데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지만 그는 끊임없는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으며 또한 이상한 행동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의 그 이상한 행동은 정말로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허물어진 교회를 짓는 일에 몰두하기도 하고 자기가 먹을 것을 거지에게 다 나누어주고 자기는 오히려 굶는 날이 며칠째 계속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들판을 헤매는가 하면은 어느 날은 종달새의 울음을 쫓아서 지붕 위를 거닐기도 하고 또 각종 집안의 진귀한 물건들을 공장의 노동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가업을 이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전혀 쓸데없는 일에만 이렇게 몰두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주 화가 몹시 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성당의 대주교 앞에 끌고 가서 심판을 요청합니다.
대주교마저도 그 부자인 아버지의 손을 들어줘서 그 아들에게 너는 그만 이상한 행동을 멈추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심판자리에 온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고 그 성당 광장에서 이 청년 베르나르도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진 것 중에 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두를 이제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저는 육신의 껍질을 벗고 새로운 영혼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서 아버지에게 던지고 맨 몸뚱아리로 그 성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다시는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않고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지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를 쓰는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구해내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거였으면 50인에서 40인에서 다시 30인으로 오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굳이 성경에 정확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위대하다는 사실보다도 오히려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의인 한 사람이 타락한 도시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구나. 또 사실은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10명의 의인이 있어서 소돔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소돔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면한 의인 한 사람, 즉 아브라함만 있어도 그 소돔은 구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내 하나의 신앙만으로 이 나라와 이 도시와 이 민족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삼을 수 있으며 그것으로 우리는 이 도시와 이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일꾼으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진실과 성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무장하여 여러분들이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